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11번째 설교하실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미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미정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긴 전쟁에 지쳐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동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부는 매일 사이렌 소리에 또 폭격 소리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또 길을 걸어가며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날 이 전쟁 속 말씀을 전하시며 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지금 3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전쟁에 국민들도 지쳐가고 또 섬기던 선교사님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국경을 지나면서 왕복 3,000km를 지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긴 운전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루빨리 속히 전쟁을 마치고 이 땅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 땅을 국경선을 넘을 때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픈지, 그러나 또 한편에는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벅차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은 구제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각자의 구원의 확신들이 더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날마다 구제하며 선행을 행하며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함께 교회가 연합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폭격이 떨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더 확고히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또한 선행을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쟁 지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항상 매주 2번씩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현지인 목사님을 또 통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한 마을을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난민으로 떠나고 폭격이 잦았기 때문에 오직 2모녀만 남아서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2모녀는 전쟁이 난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26일 날 문을 두드리는 군인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서 또 사격을 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들의 옷을 빨고 그들의 음식을 만들고 그들의 휴식처를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 땅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니 많은 집들이 비어 있는데 그 집들 가운데 또 구제들을 통해서 받은 매트리스로 군인들이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이 두 모녀가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데, 가장 제 마음에 큰 감격이었던 것은 날마다 그들이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열흘씩 잠을 못 자고 일주일씩 잠을 못 자고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밥을 주고 또 옷을 빨아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날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군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제도 한 명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가 지난주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복음으로 주님 품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대화가 이런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혹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또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격스럽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는가, 특별히 전쟁 속에, 특별히 마음의 전쟁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폭격을 당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또 질병을 만나거나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장면에서, 그 현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1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km 떨어져, 그 전쟁 지역에서 100km 떨어져 있는데 저희 마을에도 폭격이 일어납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제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미사일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문을 열고 나가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그곳이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은 아닌지, 우리 자매들이 있는 곳은 아닌지, 제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참혹함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 곳보다 더 심하고, 저는 사실 폭격 소리를 듣고 미사일 소리를 듣지만 저는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들은 매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갔던 그 마을에는 물이 우물물밖에 없었고 그 우물물도 다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 지하수를 파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이 사람들이 와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지하수를 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달 만에 지하수를 팔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파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새 삶을 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전쟁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느 곳에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전쟁이나 우리 현실에 있는 전쟁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몰아내고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승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마다 그 승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품에 달려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주님의 세계에서 미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따르고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능력과 재산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죄와 사망을 이기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단지 살아있는 자였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는 이 주님의 이름과 사역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살아야 하고 둘째는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마지막 길을 예비하는 귀한 두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그들은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하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단지 성령에 순종하고 있었고 그들은 단지 주님을 믿었을 뿐이고 그들은 단지 주님을 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가진 사명들을 이루어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드니프로에서 성도들과 서로 훈련받으면서 복음을 편만히 증거되며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복음으로 전파돼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쟁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 세계에 나가게 됐고 특별히 유럽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에 있을 때는 예배를 하지 않던 그들이 그 멀리 또 무서워서, 폭격이 무서워서 그곳까지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커뮤니티를 찾고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또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또 난민으로 간 자매를 통해서 그곳을 가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유럽에서도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상황들이 이런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을 오가면서 왕복 3,000km, 또 유럽은 또 왕복 2,400km, 그 많은 길을 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고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순종할 뿐이고 성령은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방문하는 중에 독일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러 교단이 성도들이 모여서 초교파적인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곳에 저희가 아는 난민 자매가 가서 방문해서 신방을 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그곳에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강단을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인연이 되어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비록 제가 그곳에 계속 갈 수는 없지만 1년에 2번씩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갈 때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1년 만에 늘어나서 사람들이 150명이 되었고 그 150명이 되니 그 건물이 너무 적어져서 장소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21일 작정 기도인데 1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두가 금식하면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1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놀랍게 그날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21일 되는 날 그 건물을 구입하게 하였고 3명의 헌신된 성도들이 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딱 그 건물을 들어갔더니 그들이 모든 성도들이 일하고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은 6시 이후에 12시까지 그 건물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벽을 뜯어내고, 누구는 바닥을 쓸어내고, 또 여자들은 음식을 해내면서 매일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건물 주셨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금식을 들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얼굴에 환한 기쁨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을, 주님을 또 섬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도 그 기쁨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또 독일어로, 또 벨기어어로, 또 다른 수많은 유럽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워야만 정부의 지원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를 배웠고, 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폭격으로 난민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폭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폭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우리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현장에 감동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난민교회들을 도우면서 청년 캠프들을 인도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성령의 사람을 일으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고 꿈꾸고 바라보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한창인 동부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과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 연합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오순절 교단은 23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이 폭격 중에도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온 천하는 가정이고 전쟁터이며 이웃이고 친구였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또한 국가의 비상사태에 불과하고 자녀와 아내가 외국으로 가 있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로 외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안 끌려가려고 도망다니는 사람,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아들을 기다리고 또 남편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함께 돕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지만 우리는 모이고, 전쟁이지만 우리는 계획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나의 이웃, 나의 지인들, 그리고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곳곳에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수도 없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축복을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을 깨우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듯이
이 대한민국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속히 자유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잠들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예배하며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전쟁으로 5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이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5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각 학년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다 대피소로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대학생들도 대피소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공부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그들이 배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월 성경학교를 하면서 매주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또 갇혀있는 마음들, 또 너무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성도 중에도 13살, 15살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왜 이렇게 12시까지 자니? 엄마가 그렇게 일어나라고 해도 학교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 그의 눈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속히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망이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 어려움을 보면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기도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동부로 다시 돌아가서 청소년들의 연합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유럽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번져나간 생명의 복음이 전 유럽을 깨우고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샤바에 세워진 교회와 유럽 기독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 교회와 지역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가능성 모두를 주를 위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또 우크라이나로 돌아갑니다. 예외적 여권 허가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뤄드리는 그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폭격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겨울에 국경을 넘으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폭우가 계속 2시간, 4시간, 6시간 그 폭우를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눈을 멈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멈춰달라, 눈을 멈춰달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끝까지 그 장소까지 가게 할 것을 믿어라. 저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떤 환경이 저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육신의 폭격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폭격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순정함으로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에 감사하고 이 기쁨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기쁨으로 우리는 달려나갈 것입니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